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용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내가 예배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6번째 시간입니다. 예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특이하죠. 우리 돈타령자 자극적이죠. 예배드리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굳이 제가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예물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을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바칠 헌자에다가 쇠금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헌금이라는 뜻이고요. 예물이라고 하는 건 예도래자에다가 만물물자를 써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님 앞에 예로 드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다한다는 뜻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요. 헌금은 돈의 강조점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연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연보는 바칠 연자에다가 도울 보자예요. 그래서 바쳐서 누군가를 돕는다, 하나님을 돕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돕는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슨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뭐 어떻게 돕습니까? 네, 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를 다하여 드리는 거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예물을 드린다. 이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헌금이라기보다는 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예물 드리면 우리에게 민감한 예물이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가 참 매우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자칫 예물을 잘못 생각하면 시험에 들기 쉽고요. 오해하기가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설교자도 이 설교하기가 참 어렵고 여러분들도 참 듣기가 힘든 설교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연설이 아니고 웅변이 아니에요. 강연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지 청중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바른 마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예물 드림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면 그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동안에 어떤 예물에 대한 선입견 다 내려놓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를 신뢰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무관심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저도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그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 시간 동안 노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의 시간은 호흡하는 시간이고 또 호흡의 기회로 만들어진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뭐로 여기냐면 생명처럼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생명의 시간을 들여서 돈을 얻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라고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의미는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죠.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요,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 자체를 사랑해서 돈에게 자신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쓰려고 버는 게 아니고 그냥 모아놓는 게 즐거워서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 같은 돈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 기꺼이 내어준다. 그것은 그 대상을 내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었다는 의미고, 또 그분께 기꺼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죠. 나아가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 드려도 좋다는 그런 마음이 결단이기도 한 것이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너무 진지해지니까 반응 좀 해주시면. 네, 무거운 주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즐겁게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가 갈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무조건 내가 가고 싶다고 열망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참 전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되게 막 애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제발 좀 천국 좀 가달라고 막 애원하는 그 모습.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았어, 한번 가줄게 그러고 내가 살짝 믿어줌으로 내가 천국 가줄 것처럼, 그래서 그분의 어떤 마음을 달래주고자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참 그런 사람이 천국 갈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네. 그런 분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드리면 천국 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으면 우리에게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런 결정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물 드리는 훈련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내게 주어진 그러한 물질의 일부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할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물질을 할례할 때요, 물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할례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할례해서 드리는 행위이기도 해요. 예물 드린다는 건 물질의 할례이기도 하고 마음의 할례이기도 하다. 물론 마음을 담지 않고 억지로 드리는 그런 예물은 의미가 없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다 마음을 담아서, 세상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 마음의 할례이기도 하고 물질의 할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소 살아가면서 세상 물질에 굉장히 강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계속해서 더 강하게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물질에 매이게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물질로 된 이 몸을 벗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몸을 입게 됩니다. 물질의 몸을 벗으려면 그러려면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자르는 행위를 늘상 훈련하지 않으면 그 물질에 되어 있는 몸뚱아리에 매여 있어서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영혼과 분리되지 못해서 결국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평소 우리가 물질과 분리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에 매몰되거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 예물드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드림은요, 우리 마음을 물질 중심에서 해방시켜 주고요. 또 이 예물드림은 우리의 자아를 나 중심의 자아에서 모두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자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러한 그 사랑의 가치 중심으로 나를 바꾸게 하는 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사람도 물질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물질을 잘라내는 훈련함으로써 물질보다 소중한 게 생명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예물드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서 물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훈련이 바로 예물드림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떠날 준비를 늘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받아야 될 구원이 있다면 물질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물질로 얽으면서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는 물질을 가지고, 또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물질로 시험을 했어요. 우리들은요, 물질로 된 몸을 추앙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며 사는지 몰라요. 이 물질로 된. 그래서 나이를 먹는데 요즘엔 나이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70이 돼도 나이가 한 50, 40 된 것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자신을 꾸미는지. 정말로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강력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물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경기 부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물질에 너무 강하게 매여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 물질에 매여있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경제의 논리, 물질의 논리로 다 해석합니다. 도덕도 윤리도 신앙도 믿음도 다 모든 것이 경제 논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든요, 말하는 거 보면 어느 지역에 삽니까? 여기 인천에서는 적어도 송도에 살아야 좀 인간 취급받는다고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 사람들 다리 상당히 그 말 듣고는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송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이거 갖고 따져요. 세상에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또 그나마 낫겠습니까? 월세냐, 자가냐, 전세냐 이거 갖고 또 따진대요. 참, 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왜 그런 사회가 됐냐면 물질이 가치가 됐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됐기 때문에.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큰 교회에 다녀야 축복받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내가 큰 교회에 다니면 큰 사람처럼 생각하고 큰 교회는 복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물질관이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어야 축복받은 신앙인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하게 살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10도절도 없었던, 절은 없었죠. 10도절도 없었던. 네. 그러나 가장 축복받았다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가난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준은 물질의 기준이 아닙니다. 축복의 기준,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축복의 기준을 두고 있고 그걸 산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경고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 하게 돼 있지 두 개를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분인가 두 개인가 헷갈려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그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되면 그 돈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반드시 돈으로부터 받게 되며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면 뭐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네. 우리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은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믿음이 가난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빠져서 물질은 풍요로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물질의 영향력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오시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예물드림은 우리의 마음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의 영향력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여러분 11조 드릴 때마다 가끔씩 좀 시험에 들 때 있죠. 마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 있는 저도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1조라는 게 참 희한한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물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은 물질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적어 보이고요. 내 입장에서 보면 많아 보입니다. 그만큼 이 11조라고 하는 건 참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장으로 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 아시죠? 하고 드리면 그냥 드려지는 적게 드리는 것 같은, 그러나 내 입장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 드리면 이게 어렵고 이게 어려운데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조금이라도 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유혹합니다. 근데 이 물질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잘라내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히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더 주실 거라는, 하나님 더 채워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감이 생겨요. 그분을 기대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더욱 믿음의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네. 그래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물질에서 자유해지는 마음, 그래서 언제든지 이 물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원형교회가 나와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자기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갖고 서로 나눠주면서 함께 통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질에서 자유해진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물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물질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즐거워지고요. 또 예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물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다고 하면 성경책 첫 번에 딱 피면 무슨 말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 말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자의 것이잖아요. 내게 주신 것도 다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유는 너 이거 진짜 믿느냐? 그럼 이것은 다 내 거다 인정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관리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청지기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관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역대상 29장 14절 오늘 말씀 읽은 말씀과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 다 받았으니 그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었고 내가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렸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깝고 때로는 힘들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것, 내가 받았으니 아버지께 드립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 갔는데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나를 사랑해서 주셨으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드릴 수 있고요. 때로는 힘에 부칠 정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일입니다. 네. 터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물질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일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질에 매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질에 매이게 되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 물질은 부족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물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네. 구약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신약에 말하는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그 예물의 일부를 사용합니다.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교회 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바쳐서.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를 돕는 건 뭐예요? 교회 세우는 일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집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그런 일에도 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우리는 예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착한 일을 하는데도 그 예물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데도 그 예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리면서 벽돌 하나하나를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을 세우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보이는 집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재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집에 마음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집에 마음을 두면 그 마음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 말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물 드렸다고 해서 그게 그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진, 성령으로 드려진 그 예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을 세움과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그러한 마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물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나를 시험해라.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시험하다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뭐예요? 그렇게 예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예물 드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달아 알라고, 경험을 통해서 알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방인들이 너희가 복되다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농사 질 때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1년 내내 농사 한 3, 4개월 열심히 져놨더니 가을에, 요즘은 태풍이 잘 안 오대요. 옛날에는 태풍 한번 지나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홍수가 지거나 아니면 뭐 한번 비바람 치고 딱 지나가면 벼가 다 물어들었고, 그거 세우는데도 진짜 아주 허리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농사적 그거 내버려두면 다 썩어가지고 1년 농사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태풍 온다고 하면 농사 짓는 우리 아버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셨어요. 좀 그냥 지나가야 될 텐데. 예. 근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태풍이 와도 그 바람이 희한하게 그냥 바람이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피하도록 해서 다른 진도는 다 무너지는데 그 진도는 살려주는 이런 일들이 태반이 많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예물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또 육신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우리로 하여금 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물질 때문에 소돔을 쳐다보다가 미련한 마음, 미련을 듣다가 결국 소돔 기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실 거룩한 집을 우리 안에 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